집에 가서 보니까 그날이 6월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6월 3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털어버리고 이제 진심으로 다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1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11조에 관한 간증은 성도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사실 교회 속에서 그 간증은 넘쳐난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던 사람이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누구라도 그 삶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조는 무엇일까요?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왕의 재정책을 발표할 때도 부자가 되는 비결의 첫 단추로 김미진 간사님이 11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도 첫 번째 단추로 11조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11절 지난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도 좋다라고까지 하신 말씀은 이 구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을 보면 조건절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앞에 부분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부분을 행해야 그 다음 구절에 따라오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가 이루어진다는 조건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복을 받기만 하려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다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난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도 같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결말에 대해서는 지난 발표 때 다 들으셨던 분들만 모여 계셔서 특별히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는 것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구약의 산물이 아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셨다. 이것은 안 해도 되고 저것만 잘해라 하시지 않았고 이것 즉 11조도 계속 잘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11조를 할 때 복은 두 가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황충을 금하여 주셔서 갑자기 아프거나 사기당하거나 하는 새는 돈을 막아주시고 또 두 번째 밭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아서 쓸 것에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11조의 복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넉넉하게 점차 부자가 되어가는 것. 이게 11조의 결과입니다. 이분도 경제 분야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수도 없이 많은 11조의 간증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책에 아주 짧은 간증이 적혀 있습니다. 168페이지에 있는 짧은 간증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나 들어보고자 한다.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는 25명의 판매 대리인이 있다. 이들 가운데 3명이 앞에서 말한 원리를 그대로 믿고 실천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11조 드린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판매 대리인 중 대부분은 크리스천들이며 거의 모두가 수입의 10%를 11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처음 입사할 때 크리스천이 아니었던 3명의 젊은이들, 당시 33세 정도 됐던 젊은이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 이후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다.
이 회사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나 봐요. 그들은 곧바로 11조 생활을 시작했고 10분의 1 이외에도 아낌없이 더 많은 헌금도 하기 시작했다. 이 세 젊은이들은 현재도 수입의 10분의 1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11조와 헌금으로 드리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파산했을까? 또 헌금을 많이 지출함으로써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세 사람 모두 크리스천이 된 후에 멋진 집을 구입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소득은 11조와 헌금을 더 많이 드리기 시작한 후 불과 수년 내에 평균 300%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적어두셨어요. 자기가 경험한 간증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한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유익한 11조, 우리에게 유익한 이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제가 11조에 관한 재미있는 믿음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 지인에게 11조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11조를 안 드린다고 하시기에 재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듣고 계시던 다른 성도분이 너무나 확신에 찬 어조로 그 듣고 있는 사람을 막 나무라듯이 얘 11조 안 하면 지옥 가 얘 너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11조는 안 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무서워서 겁나서 하는 11조는 바른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신명기 14장 23절. 11조의 목적은 너에게 항상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니라. 세상의 부요 체계는 돈을 언제나 우선시하는 데 반해서 하나님의 부요 법칙은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재어보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분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표현으로 드리는 11조는 필요한 것을 다 쓰고 남은 돈 중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을 얻은 것, 그 중에 쓰기 전에 10%를 먼저 떼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 쓰다가 얼마가 남아서 드리게 되는 헌금, 그것은 11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돈을 포기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 그것을 내어놓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고 이분은 적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두 번째 방법. 11조는 자신이 주일 예배, 성경 공부, 구역 모임 등 매주 영의 양식을 먹는 소속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자세히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창고는 곧 식량이 저장되는 곳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꼴을 먹는 장소, 그것이 창고입니다. 11조는 내가 예배와 모임을 통해 말씀의 꼴을 먹고 또 내가 섬김을 받으며 섬김을 하는 소속된 교회, 내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왕의 재정 발표 때 제가 10분의 11이 교회에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은 김미진 간사님 말씀에서는 10분의 12였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2집 하면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 왜 10분의 12라 그러지?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너무 무식해서 요즘에 제가 민수기를 다시 읽는데 12집 하더라고요. 그 요셉을 2개로 카운트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거 제가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부족하지만 섰습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도 목사님께 여쭤본다는 걸 아직 못 여쭤보고 이렇게 섰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18장 25절 앞에 제가 18장을 읽는데 어저께 아침에 소제목에 레위인의 11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레위인도 11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의 12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2였구나. 제가 그걸 알아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정정해야겠다. 나의 무식함을. 네,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주제에 무슨 재정 발표를 하나 이러고 좀 무덤을 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10분의 12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것으로 레위인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 지역사회를 살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시키는 데 사용하도록 넉넉하게 모이게 해두신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11조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참 전도 많이 다니는데 전도에 엄청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현수막, 전단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현수막 2개 또 목사님이 넘기라 그래서 넘겼는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전단지도 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전도 나갈 때 저희 막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엄청 집사님들 오셔서 엄청 막 싸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동할 때는 공짜로 갑니까? 기름값 들여서 움직이죠. 그리고 마치고 나면 때로 우리 막 밖에서 회식도 하고 이 모든 게 비용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0분의 12 섬기는 교회 창고에 쌓이도록 하나님이 구조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어떤 분은 내 소속 교회는 여긴데 내 아는 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나는 10분의 1을 선교헌금이나 뭐 다른 용도로 보낸다는 분, 그런 분도 저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10분의 1을 이미 떼어서 그 사람한테 보냈기 때문에 그 교회 또는 그 목회자에게 보냈기 때문에 나는 11조 드리는 거나 다름없다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교회 안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11조가 사용되는 구조를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조는 11조이고 선교헌금은 선교헌금입니다. 말라기 3장에도 11조와 헌물이라고 나와 있죠. 11조는 11조로 섬기는 본교회에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감동이 있으시면 헌물을 더 드리시면 됩니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은 내가 뭐 감사헌금이나 아니면 뭐 건축헌금이나 다른 용도로 드렸으니 됐다. 이것은 11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헌금입니다. 11조는 11조로 다른 목적의 헌금들은 다른 목적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 있고 정확하고 예리합니다. 이것이 저거고 저게 이거니까 그게 그거니까 하며 뭉뚱그려 넘어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이 여러분에게 생일이라고 선물이야 그러면서 제 수준에서 만약에 받아본 적은 없지만 100만 원을 딱 건네주면서 너를 너무 사랑해서 준다 라고 하면서 준다면 정말 그만한 기쁨이 없겠죠. 액수를 떠나서, 액수도 중요하지만 일단 액수를 떠나서 그 말과 행동이 너무 감동시키잖아요. 근데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100만 원을 건네면서 이걸로 애들 교육비도 되고 생활비에도 보탰어라 하면 그게 선물이 아니죠.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뭉뚱그려가며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보려고 한다. 신명기 아까 적어두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현으로 11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헌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 이분은 그렇게 적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 11조 드리는 방법 셋째, 11조는 더 드릴수록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은 이분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도전을 이제 읽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전을 드립니다 하면서 쓰신 부분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적으셨어요. 당신은 10%에서 멈추지 말라. 물론 먼저 그만큼 헌금하는 습관부터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에 결코 멈추지 마라.
우리가 더 많은 씨앗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면서 쓰신 게 자기는 10%에서 시작해서 15%, 20%, 25% 이렇게 조금씩 계속 증액시키셨대요. 확 올리신 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계시고 목표는 90에서 95%까지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적어두셨어요.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지 총소득의 5%에서 10%만을 가지고도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늘리고 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재정 세미나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90% 11조 하시는 분들을 간증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발표드렸던 왕의 재정을 쓰신 김미진 간사님도 자기도 90% 드리면서 막 명품 매장 다닌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응, 자기처럼 살아라 막 그러셨는데 여튼 이분도 같은 말씀을 그러면서 도전해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도전도 적으셨어요. 사업가가 아니라 고정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면서 당신이 벌고 있는 현재 액수를 기준해서 11조를 드리지 말고 벌고 싶은 액수를 기준으로 11조를 드려보십시오.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수입이 증가될 것이다. 사장이 당신의 월급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벗어나라. 사장 뒤에 움직이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심어라.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신랑이 이와 같은 간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달에 알게 되었어요. 저희 신랑 우리 대부분 저희 속해분들이라 다 아시겠지만 저와 저희 신랑은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을 썩 공유하는 편이 아닙니다. 제가 구멍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저한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달라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금방 빵원이 되는 사람이라서 타고 하는 게 싫어서 맨날 없다 그래요. 미리부터. 그래서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남편이 항상 이제 축소시켜서 말하고 그랬습니다. 신혼 때 이미 경제권은 넘어갔고. 사실 저는 월급이 얼마가 올랐는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딱 이제 필요한 거 주면은 주나 보다 그랬는데 근데 지난달에 어느 날 이제 둘이 분위기가 좋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살게 된 게 참 감사하다는 얘기 중에 막 마음이 열리면서 실수한 거예요. 저희 신랑이 저한테 막 하나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월급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실수로 했습니다. 그것도 올해 1월부터 6월에 얘기했으니까 6개월 만에 저한테 실수로 아니 실수로 얘기한 거예요. 정말 실수로. 근데 이제 실수를 들었을 때 저도 이제 여기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렇게 안 했죠. 저도 배운 게 있잖아요. 화내면 다시는 말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엔 이미 막 불똥에 뛰어서 활활 타고 있지만 얼굴은 웃으면서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듣고만 있었죠. 그랬더니 이런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자기가 원래는 1년 동안 이제 1년 좀 넘었잖아요. 1년 동안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받고 있는 11조를 드린 게 아니었대요. 받고 싶은 만큼의 11조를 드려왔대요. 1년간. 그랬는데 올해니까 저희 신랑이 4월에 시작했잖아요. 1년이 안 된 거거든요. 1년이 아니네요. 그죠? 신랑도 1년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올해 회사 내 모든 직원의 월급이 동결되었는데 자기의 월급만 딱 11조만큼 올랐대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그래서 실수로 저한테 고백한 거. 그래서 자기가 올해에는 또 다시 받고 싶은 만큼의 금액으로 올려서 드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지난달에 남편한테. 그래서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7월 1일 지난 주일이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지난 주일 이제 11조 첫 주잖아요. 11조를 드리는데 제 믿음만큼만 증액시켜 봤어요. 확 증액시키지는 못하고 그냥 한번 정말 이러면서 조금 올려봤어요. 조금. 근데 지금 주일날 드렸죠. 제가
제가 이런 발표하면서 자꾸 찌질한 수준이 공개돼서 좀 그렇지만 제가 믿음 수준만큼 살짝 올렸는데 드린 지 이틀 만에 제가 맨날 기도했잖아요. 애들을 모이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제 기도 제목 우리 속회분들 다 아시죠? 제 기도 제목 항상 그건데 내가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나도 한번 실행을 해볼까? 그리고 딱 올렸는데 주일날 올렸는데 화요일날 이틀 만에 새로운 애가 들어오고 오늘 또 연락이 왔어요. 2명으로 다 끝났어. 11조 올리기. 더 올렸어야 되는 건데. 더 올렸어야 돼요. 아 정말 실수했어요. 아 주여. 제가 신랑 말을 듣고 바로 실행했거든요. 이 기름 부으심이 듣는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8월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번 저처럼 조금 하지 마시고 아 진짜 할렐루야. 역시 역시 라베루가 다르셔. 한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한 1년 그렇죠. 뭐 그 정도 됐다고 해요. 뭐 아무튼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앞에 샘플로 세우신 거라 바로바로 이거 간증하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2장을 간증하라고. 제가 소스가 없으니까 내가 뭐 잘나서 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김미진 간사님 정도 돼서 자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발표할 거 그때그때 간증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전 이 발표를 사모합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이거 발표하려고. 이거 해야 저한테 뭐가 자꾸 떨어져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록으로 이분이 많이 받는 질문 한 가지입니다. 읽고 남기셨어요. 빚이 있으면 빚이 청산될 때까지 11조를 못 드릴까요? 이분은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강조해서 말할 수 있다 라고 적으셨어요. 세상 논리로 본다면 빚진 자는 11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1의 방법이 먼저 하나님의 몫인 11조를 그분께 드리고 그 다음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빚에 심하게 쪼들려서 근근히 먹고 사는 일에 길을 써야 했을 때에도 11조를 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적으셨어요. 하나님의 형통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말하고 실천하고 11조를 드린 결과 자신이 빚에서 건져내어졌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빚에 심하게 몰린 사람들은 절망적이 되어서 늘 빚에 대해만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의 빚이 있고 언제가 기한이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기에게 와서 몇 번씩이나 되새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분들한테 항상 하시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동일한 분량의 시간만큼 하나님의 형통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실천하며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그 재정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통과한 길이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으면서 왜 나는 부유해지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계속 가난한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1의 법칙, 가장 기초가 되는 11조를 시작한다면 그동안 왜 내 재정이 풀리지 않았는지 곧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 교회에서 저만 잘하고 싶었던 11조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하신 게 참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고 11조를 꼭 실행에 옮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너무 큰 은혜를 끼치셔서 그만 집에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도 생각나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요즘에 우리 그 성교원에 애들이 좀 늘어났어요. 그죠? 전하님 좀 보셨죠? 애들이 그냥 진짜 뭐 한 2년 이상 몇 명 데리고 제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예언 받고 그랬던 게 저는 뭐 앞으로 일어날 일 궁금한 거는 별로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건데,
내가 요 몇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이 시간을 써야 되는가? 왜냐면 저는 그 늦게 믿었기 때문에 빨리 이 시간 흐르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못 읽은 책과 또 더 묵상하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한 성경과 이런 거에 더 빠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애들이 반이 열려 있으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해야 되는 시간이. 그거를 다 그냥 딱 끝내버리고 여기에 전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그 뒤에는 그 남은 몇 명의 아이들이 심하게 저를 힘들게 한다는 주님께 호소하다가 그런 확답을 받고 싶어서 그만해도 되는가.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받았는데 다 그걸 왜 그만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제가 처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랑 뭐 결혼도 고민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사역으로 제가 하고 싶어서 애들을 많이 전도하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한 애들의 명수가 아니라서 아닌가 보다 이러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유니 반 엄마들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무료로.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문을 열어주시는 건지 갑자기 애들이 몇 명이 휙 들어왔어요.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있던 친구 엄마가 소개를 하셔가지고 뭐 홍보도 안 하고 이제 옛날에 홍보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다 아무것도 안 해. 안 오나 보다 그러고 실망했는데 근데 그 엄마 갑자기 소개하시더니 갑자기 한 서너 명이 확 들어온 거예요. 되게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뭐 그 재정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애들이 너무 조금이라 이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전도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생각했다가 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많이 애들을 붙여주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저의 간증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사실 제가 집에서 가르치는 애들이 비용으로 치면은 그 10명이 넘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매달. 근데도 그걸 제가 이제 무료로 섬기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반을 가르친 거에 대해서 내가 다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한 8개월 이상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어쨌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신은정 집사님 말씀 준비하시는 걸 알고 저도 조금 간단하게 말씀 준비했습니다. 고난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나눠드림 프린트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말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말로 설명을 잘하고 또 그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리 공감을 잘해도 정말 그 일 겪어본 사람만큼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주님께서 이 말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된 이유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너희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다. 내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셨으면은 사실 오셔서 바로 죽으셔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33세까지 시간을 사셨잖아요. 사람으로서. 근데 그런 기간이 하나님께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고통, 또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어떤 제약, 매일 일어나서 씻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씨름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늘 받는 죄의 유혹도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죄를 짓거나 그러실 수 없는 분이죠. 하지만 그런 유혹이 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이야기하든
더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지만 또 인간으로서의 삶이 어떤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깊이 이해하신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위해 중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나를 잘 알고 나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중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장 큰 중보자는 누구시다?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되신다. 그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으셨지만 갈등도 없이 그냥 거절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식하셨을 때 우리 막 금식하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주님도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고픈 거예요. 하지만 저같이 막 음식을 떠올리는 유혹을 그렇게 괴로워하진 않으셨겠죠. 그냥 고픈 것은 육신의 어떤 신호지만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 예수님께는 베드로가 어때요? 제일 아끼던 제자잖아요. 가족과 같은 건데 그 제자가 배신을 할 거라는 걸 이미 아셨어요. 인간으로서는 어때요? 막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이 안 좋은 예지만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관계적으로나 아니면 돈 이런 걸로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사람이 무너질 만큼 고통스러운 건데 주님도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 가까이에 그것을 느끼셨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같으면 막 너무 속상해서 막 미움이 가득 차고 이럴 텐데 그러지는 않으셨다. 하지만 그런 것이 뭔지는 주님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오히려 어떻게 하셨다? 기도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괴로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중보기도를 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겪으시고 친히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는가? 우리 각자에게는 나만 겪은 어떤 고난이 있어요. 나만 당한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은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나쁜 일이 일어난 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석은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황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심령을 완악하게 하려고 준 어떤 상처나 어려움과 아픔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자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고난,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겪지 못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려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아픔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 아픔을 겪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가정 중에 이렇게 가정이 파괴된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혼을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이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그런 특정한 아픔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치유자로 삼으셨습니다. 제 작은 경험 하나 나눠드리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외모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짝이 아무도 안 앉았고, 고등학교 때는 왕따를 당하고, 대학교 때는 미팅에 아무도 초대를 안 하는 그런 계속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 자신에 대한 가치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귈 때 항상 내가 막 더 굽신거리거나 내가 뭐 돈을 많이 쓰거나 이래서 항상 교제들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믿고 저를 치료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그 선행교회에서 중고등부 애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애들이 한 10여 명 모였어요. 열심히 애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해가지고 수련회를 데려갔어요. 수련회 데려가서 막 처음으로 막 줄을 서서 애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거라서 너무 보람 있게 수련회를 마치고 오는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 예배 때 목사님이 어떤 뭐 교회 생활 어릴 때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는지 뭐그 얘기 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갔는데 뭐 못생긴 여자애가 한 명 있었대요.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못생긴 여자애 한 명 있었는데 걔가 뭐래 미순이? 이름이 미순인가 뭐 그렇대. 그래서 그 미순이 때문에 뭐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도 아니야 이 얘기에.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갑자기 이 예배가 끝나고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교회로 돌아오는 그 봉고차 안에서 갑자기 몇 명 안 되는 그 중학교 남자 아이들의 그 정신 상태를 아시겠죠? 아무 생각이 없고 장난만 치려는 이 아이들이 갑자기 한 명 여자애를 붙들고 걔가 미순이라는 거예요. 계속 미순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단호하게 미순이가 아니야. 너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애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했는데도 또 막 그게 막 계속 막 번져가는 미순이 하더니 이제 여자애들끼리 킥킥대고 웃는 거 여자애들까지도. 근데 이 아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왔는 길에 차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내렸는데 막 울면서 이제 다시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막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방에 데려가서 따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성령님께 막 간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얘가 이제 교회 안 나온대요? 도와주세요. 막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얘기를 했죠. 사실 선생님도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는 치유는 받았는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자존심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날 우습게 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걔를 붙잡고 내 초등학교 이런 일이 겪었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이 날 치료해줘.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잖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니 지금은? 난 너무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고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아무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쭉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울음을 조금씩 닦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걔가 계속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왔을 때 걔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대학 들어갔을 때 종이에다 간증을 써서 나와서 했대요. 근데 그 간증문에 자기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자기가 외모를 놀림받아서 정말 교회에 나오기 싫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신수정 선생님이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셔서 자기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됐다고 해서 그 온 교인이 그걸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살짝 이 얘기가 온 교인에게 퍼졌네. 살짝 좀 그랬지만 어쨌든 핵심은 뭐냐? 저의 아픔을 나눴을 때 그 아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회복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픔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릴 때 엄마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냥 아빠가 상처를 줬다. 그것도 끝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럴 때 걔가 선생님이 만약에 제가 전지현처럼 예뻤으면 선생님이 뭘 알아요? 그러면 응 미안해 사실은 나 몰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위로할 때 진정으로 위로가 됐다는 거 할렐루야. 이때를 위하여 나를 쓰심이라. 에스더의 대사를 여기서 인용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명은 다르지만 여러분이 어떤 살면서 어려움을 가지셨다. 그것은 여러분만이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 때문에 막 가슴 아팠던 사람은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은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가끔 얘기하시죠. 뭐 아버님 때문에 뭐 그러셔서 본인이 뭐 치유를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예, 이건 딴 얘기지만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도 저는 가끔씩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 이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게 완전하게 치료해주세요. 그런 중보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아빠가 그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또 치유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되게 피해자 같고 또 막 더 그렇잖아요, 그게. 근데 나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혼났겠지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뭔가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예.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그 상처 가운데 그냥 끝났겠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오곡교회라고 우리 지방에 교회 있잖아요. 우리가 지방 모임 있을 때 가잖아요. 그 지하실에 얼마 전에도 갔었죠. 저 그 목사님 이야기 듣고 놀랐어요. 우리 선생교회 청년부를 소개해서 그 목사님이 여름마다 청년부 집회를 하세요. 저는 그거를 몰랐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여름에 한번 보냈었거든요. 저는 뭐라 그러냐면 그 애들이 선생님 그거 아세요? 그 목사님 성함이 무슨 최용태 목사님이신 최용태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이러는 거에서 난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아버지가 5명이었대요. 아버지가 5명. 그 계산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5명이 되는지. 네. 아버지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너무 많은 방황을 하셨는데 결론은 예수님 만나고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그분 사모님을 너무 존경스러운 게 아이를 한 명 입양해서 키우세요. 본인 아이들 다 키우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너무 귀하신데 저는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 어떤 간증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명이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간증하신 것은 만약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못 만났더라면 이 세상에서 망나니로 살았을 거다. 세상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면서 막 살았을 거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이런 간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예.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혹은 나만 왜 이런 상처가 있는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간증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11조 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각 가정에 성도들마다 11조가 늘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놀랍게 돌파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복을 받아 주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가양제일교회 각 성도들과 그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자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시고 또 겪게 하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치유돼서 하나님 정말로 아픔을 가진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자와 치료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면서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아멘. 헌금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전한나 집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더 쌓기 원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좋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도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사명을 알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윤은미 집사님, 주님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예순 권사님, 나는 예수님 안에 인생 역전의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구기현 집사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생명보다 생명만큼 중요한 저희들이 귀히 여기는 제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뒤에 불을 꺼주시고 다 같이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